네, 천년왕국. 자, 이번 주에는 천년왕국 세 번째 시간이죠. 이번 주 주제는 사악한 자들의 형벌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잡아봤습니다. 그간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감지는 하셨겠지만은 단순히 지식만 이렇게 전해드리기보다는요, 사실 제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선포의 내용, 설교의 내용.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 공부를 하면서 또한 설교의 내용도 담아서 여러분들의 생활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목적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교처럼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이제 말씀 끝에 함께 주님께 조용히 기도하고 또 주님께 새로운 서원을 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고자 생각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남들이 모르는 걸 더 알아서 내가 더 낫다 그런 우쭐해지는 그런 기분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죠? 우리는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말씀에 떨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할 때 이제 이것을 갖다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일들 나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들이 보면은 이 교훈도 있고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책망이 되는 말씀도 있고 바로잡힘을 위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으니 1차적으로 자기 자신, 특히 자기 자신의 육신에 적용해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주고 더욱더 성장하게 해주시다는 거죠. 근데 말씀이나 어떤 지식을 듣고 나서 이렇게 이건 그렇구나. 이거는 나는 잘하고 있으니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많은 어떤 효과라든지 또는 이제 혜택이라든지 또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생겨날 수 있는 바람직한 변화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이 사악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악한 자들이 받게 될 이 무시무시한 형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것에 담긴 교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족들의 심판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스도의 철장 통치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사악한 자들의 형벌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4절 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4절 말씀.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인. 그러니까 용이 곧 마귀고 그 자가 바로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 옛뱀이라고 말하고 있죠. 용, 마귀, 사탄인 저 옛뱀. 실체를 여기가 나오는 용어가 4개 나오잖아요. 용과 마귀와 사탄과 옛뱀이 나옵니다. 그가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저 옛뱀을 붙잡았으며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였고 그를 끝없는 구렁 속에 던졌으며 그를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였으니 그 1000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지금 이 자는 민족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즉 그 뒤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야만 하느니라. 4절. 그리고 내가 보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을 보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한 내가 예수님의 증거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도 그의 형상도 경배하지 않았고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그들의 손안에 받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자, 우리가 아까 보셨죠? 사탄이고 용이고 마귀고 옛뱀입니다.
이 사탄은 문자 그대로 2절에 보시면은 1000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1000년 동안 이렇게 이제 그 1000년 내내 말이죠. 결박이 돼서 끝없는 구렁 속에 던져지고 거기에 갇혀지고 그 위에 봉인이 되어서 나올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 기간 동안 그야말로 1000년 동안 사탄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그런 속임수라든지 또 이 마귀의 활동도 그쳐져 완벽한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이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죠.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야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거기에 결박되어 봉인이 되어 갇혀 있다가 나오는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풀려나야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탄을 풀어놓으심으로 해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뭔가 불길한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사탄이 그렇게 잠시 동안 풀려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게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분의 철장 통치를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풀려난 사탄에게 협조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이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사야서 26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26장 9절 10절입니다. 밤에 제가 저의 혼으로 당신을 멸망하였나이다. 진정 제 안에 있는 저의 영으로 일찍 당신을 찾겠나이다. 이는 당신의 심판들이 땅에 있을 때, 천년왕국의 냄새가 나죠. 당신의 심판들이 땅에 있을 때 세상의 거주자들이 의를 배울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10절 호의가 사악한 자에게 보여지게 하소서. 그럼에도 그는 의를 배우지 아니할 것이니이다. 그럼에도 의를 배우지 않는단 말이잖아요. 그죠? 올바른 너희 지역에서 그가 불공정하게 처신할 것이요 주의 존엄을 보지 아니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눈에 보이게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완벽한 지상 왕국이 땅 위에 세워지게 되고 모든 자연물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분과 똑같은 몸을 입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타나고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회복되고 지상의 모든 자연 환경도 아름답게 다 회복되고 그렇게 아름답게 조성된다 할지라도 1000년이 지나 사탄을 따르고 사탄과 동맹을 맺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회복되지 않은 인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댈 거 아닙니까? 인간들은 이제 거대한 백보자 심판석에서 이렇게 됐다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핑계를 대고 주님께 항변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완벽한 지상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이렇게 통치하시는 그런 조건을 마련해 주어도 인간은 여전히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입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필요 때문에 사탄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서 불의 호수로 당장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구렁에 결박돼서 갇혀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날 때 그때 잠시 풀어놓아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인간들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입증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사탄에게 이제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탄은 역시 마지막에 천년왕국 이후에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켰다가 일시에 제압당하고
불의 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이죠. 자, 짐승과 거짓 이제 예언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1절. 19장 20절, 21절. 그리하여 그 짐승이 잡혔고 그 안에서 기적들을 일으키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가 기적들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속였더라. 이 둘이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의 호수 속에 산채로 던져졌더라. 그리고 남은 자들이 마리에 타신 분의 검으로 살해되었는데 그 검은 그분의 입에서 나왔더라. 그리하여 모든 날짐승들이 그들의 살로 배가 채워졌더라. 자, 짐승, 곧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거짓 예언자. 또 다른 짐승, 거짓 예언자도 천년왕국 시작될 때 이 말씀대로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의 호수 속에 산채로 던져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끝에 사탄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끝없는 구렁이에 던져지게 되지만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둘 다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의 호수, 불못이 아니고 불의 호수, Lake of Fire, 그죠? 불의 호수에 곧바로 산채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사탄도 종국에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불의 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으니 영원 무궁토록 주야로 심히 고통당하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마귀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마귀는 이렇게 계속 속인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사기치는 거죠. 모조품들을 가지고. 자,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 한 가지를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성경 기록을 읽다 보면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항상 세트로 함께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 계시록 13장 11절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11절. 아마도 이것이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거짓 예언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전에 배웠던 말씀인데, 그리고 내가 땅에서 올라오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또 다른 짐승을 보았으니 그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그는 용같이 말하였더라. 적그리스도도 짐승이라 불리고요. 거짓 예언자도 또 다른 짐승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함께 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유튜브에서 최고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그 채널이 보니까 비스트라고요. 비스트라는 그런 걸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구독자를 모으고 영향력을 행사하던데 그것이 짐승입니다. 짐승. 하필이면 비스트, 짐승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지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결국 주님을 모방해서 또 사람들을 속이고 주님을 대적한 이 사탄의 삼위일체는 그 종착역이 불의 호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묘사가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열어보세요. 14장 10절에서 11절. 10절에서 11절. 바로 그 자는 혼합물 없이 그분의 격분의 잔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리하면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리라. 그리고 그들의 심한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느니라. 그런즉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낮에도 밤에도 전혀 안식이 없으니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대목이지만은 그 불의 호수에서는 낮에도 밤에도 전혀 안식이 없다는 것이죠. 심한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느니라. 표현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원히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영원 무궁토록, 이 말이 정말로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영원 무궁토록 불타는 곳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있을 것이고요, 영원한 후회와 영원한 수치가 있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의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의 가운데 살다가 죽은 모든 죄인들도 이렇게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자, 다음으로 우리는 지상의 지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지옥이라고 하면은 생소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 소위 이제 기독교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 지상의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잘 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진짜 지옥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하는데 지상의 지옥에 대해서 가르칠 리가 없잖아요. 그죠? 1년 내내 가도록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목사들이 대부분인데 지상의 지옥이라고 설명하고 가르칠 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가르치고 또 지상의 지옥에 대해서도 우리는 가르칩니다. 자, 우리는 또 그 교리를 믿는다는 것이죠. 자, 성경 몇 구절을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34장 한번 가보십시오. 이사야서 34장. 이사야서 34장. 34장 2절 보세요. 이는 주의 격분이 모든 민족들 위에 임하셨고 그분의 노여움이 그들의 모든 군사들 위에 임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들을 모조리 멸하셨고 그분께서 그들을 사륙으로 넘기셨도다. 6절 보세요. 주의 칼이 피로 채워지리라. 그것이 기름진 것으로 어린 양들과 염소들의 피로 순양들의 콩팥들의 지방으로 기름지게 되리라. 이는 주께서 보즈라에서 희생 제물을 얻으시고 이두메아 지역 가운데 커다란 사륙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이 보즈라라는 지명과 이두메아, 에돔이라고 하죠, 그죠? 이두메아 지역 가운데 커다란 사륙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다가 9절 보세요. 9절. 그런즉 그곳의 개울들은 역청으로 변할 것이요 그곳의 진토는 유황으로 변할 것이요 그곳의 토지는 불타는 역청으로 변하리라. 10절. 밤이나 낮이나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니. 앞에서 우리가 이제 불의 호수도 봤지만은 밤낮 주야로 꺼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도 밤이나 낮이나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니 그것의 연기는 영원토록 올라가리라. 그곳은 대대로 황폐하게 되리니 영원 무궁토록 그곳을 통과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11절. 그러나 가마우지와 해오라기가 그곳을 차지하리라. 또한 올빼미와 까마귀가 그 안에 거하리라. 이제 새들이 나와요. 불결한 새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가 그 위에 혼란의 측량줄과 공허의 돌들을 들이우리라. 그들이 그곳의 귀족들을 왕국으로 부를 것이나 거기에 아무도 없을 것이요 그녀의 모든 통치자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리라. 그리고 가시나무들이 그녀의 궁전들 안에 올라올 것이요 쐐기 풀들과 가시떨기들도 그곳의 견고한 요새들 안에서 올라오리라. 그곳은 또 보세요. 용들의 거처요 올빼미들을 위한 뜰이 되리라. 또한 사막의 야생 짐승들이 섬의 야생 짐승들과 조우할 것이요 사티로스가 그의 동무에게 울부짖으리라. 가면 올빼미도 거기에서 쉬고 그녀 자신을 위한 쉼터를 찾으리라. 거기에서 커다란 올빼미가 그녀의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부화시켜 그녀의 그늘 아래로 모으리라. 거기에서 대머리 수리들도 모두 저마다 그녀의 짝과 함께 모이리라. 지금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제 좀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불결한 새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뭔가 악한 영들 마귀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 이상한 괴물들도 나오잖아요. 사티로스 같은, 그죠? 자, 이처럼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특히 여기 9절 말씀에서 9절 10절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지상에 지옥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9절 다시 보세요. 그곳의 개울들은 역청으로 변할 것이요 그곳의 진토는 유황으로 변할 것이요 그곳의 토지는 불타는 역청으로 변하리라. 10절. 밤이나 낮이나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니 그것의 연기는 영원토록 올라가리라. 지옥 얘기잖아요. 지옥 얘기. 그렇죠? 지상의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 때 하나님께서는
이두메아 지역 보즈라에서 커다란 사륙이 있는데 바로 그곳에 지상의 지옥을 마련하신다는 것이죠. 그 근거가 우리가 방금 읽으셨던 이사야서 34장 9절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6절입니다. 자, 11절에 가증스럽고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들이 언급되고 있죠. 여기 손을 끼워놓고 요한계시록 18장 한번 가보세요. 자, 서로 비교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그리고 그가 우렁찬 목소리로 매우 힘있게 외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거대한 바빌론이 무너지는도다. 무너지는도다. 그런즉 그 바빌론이 잘 보세요. 마귀들의 거처와 각각의 부정한 영의 요새와 각각의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의 세장이 되는도다. 이제 요 말씀과 여러분들 계시록 18장 2절 말씀과 이사야서 34장 11절에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과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들이 나오고 저기 보면 용들의 거처요 올빼미들을 위한 뜰이 되리라. 이렇게 13절에서도 말씀하시고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그런 새들의 세장이자 마귀들의 거처 및 불결한 영의 요새가 이제 이렇게 되는 곳이 바로 바빌론인데 바빌론이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은 용들과 가증한 새들, 야생 짐승, 사티로스 같은 기괴한 창조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연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상의 지옥이 결국에는 마귀들과 악한 영들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에 다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예. 처럼 이제 이두메아 지역과 보즈라의 지역의 계율들은 이 역청으로 변하고 진토는 유황으로 이제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그 토지가 불타는 역청으로 불이 붙어 탄다는 말입니다. 그 중동 같은 데 가면은 그 땅에 계속 꺼지지 않고 불이 붙어가 있는 이런 관광지도 있어요. 예. 이것과는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곳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제 곳의 불은 90절에도 나오듯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을 것이고 그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라고 대대로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보즈라와 이두메아 지역하고 이렇게 나와서 현대의 어느 곳인가 한번 찾아보시면요. 여러분 현재 있는 요르단 국가의 남부 지역입니다. 요르단 국가의 남부 지역 바로 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빈 살만 왕세자가 건설하고 있는 현대판 에덴 동산인 네옴시티가 건설되고 있는 그 지역과 바로 인접하고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의 경로가 될 거예요. 다 짓밟고 그곳을 갖다가 인간들이 인간의 노력과 기술로 만들어낸 에덴 동산을 다 박살 내시고 오히려 그곳에서부터 이제 뭐가 만들어집니까? 그 자리에 지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상의 지옥이. 놀랍죠? 예. 참, 제 생각인데, 네옴시티도 다 파괴되고, 그곳은,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요르단 남부 보즈라 지역까지 해서 이 지상의 지옥이 그곳에 마련된다는 것이. 예.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만약 이 성경의 예언을 갖다가 믿는다면 그곳에 그렇게 많은 돈과 물자와 노력을 기울여서 건설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파괴될 거. 근데 거기서 천년만년 잘 떵떵거리며 살 거라고 그렇게 건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곳이 이제 그곳 내지 그곳 바로 인접한 곳에 지상의 지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지옥을 만드실까? 우리 지옥은 보통 땅의 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땅의 심장인데 우리는 지옥을 믿지 않고 믿었습니다. 아니,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이고 지옥도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인데 이제 그때는 하나님께서 지상의 눈에 보이도록 지옥을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보이도록 만드실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이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 지상의 모든 자들이 이 지상에 마련된 지옥을 보게 만들 것이고 그것을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갖다가 알고 두려워 떨게 만드시려는 그런 의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지 모르고 날뛰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적하다가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인데 미리 이 지상의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경고하시고 두렵게 만드시려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사실은. 자, 이사야서 66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66장 23절, 24절. 22장 23절. 22절, 23절. 죄송합니다. 23절, 24절이에요.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한 세 달부터 다른 세 달까지 또 한 안식일부터 다른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나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그들은 나아가서 나를 대적하여 불법을 행하였던 사람들의 사체들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보리라. 왜 이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게 하셨겠어요? 예? 바라보는 이유가 뭘까요? 지상의 지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그들의 구더기는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혐오스러운 것이 되리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걸쳐서 같은 말씀으로 3번 반복하셨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3번 반복하셔 말씀하신 그 성경의 기록 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바로 이 이사야서 6장 23절 24절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지상의 지옥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상의 지옥을 바라보는 지상의 모든 인간들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무시무시하겠죠. 예, 끔찍할 것입니다. 이걸 보여준다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법을 행하였던 자들의 사체와 그들의 구더기가 죽지도 않고 계속 타오르는 것을 보고 감히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철장 통치가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만이 있어도 이제 도저히 대적할 수 없으니까 막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고 보면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제 저 사탄 정도면은 우리가 믿고 따르면은 우리를 그동안 괴롭혔던 하나님을 몰아낼 수 있겠다. 이러면서 반역에 가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복종할 수밖에 없겠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이런저런 불평이나 불만 또는 비난을 할 생각을 못하고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통치하실 때 인간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경배하고 복종해야 될 때 그것이 가능하게 해주도록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두려움을 심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강력한 두려움. 그 강력한 두려움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지상의 지옥을 이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9절에 나왔던 사륙을 기억하시죠? 그죠?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불법을 행하였던 그들의 사체들을 보게 되고 그 구더기도 죽지도 않고 불도 끄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복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 내용을 마가복음 9장 44, 46, 48절에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지옥에 대해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이에요. 3번이나 지옥에 가지 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한 거예요. 예, 말씀에 순종하려면 두려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도 아직 육신이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역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습성을 처리하는 방법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바른 종류의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은요, 그릇된 종류의 두려움도 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0절 보세요.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일단 여기 두려움이 하나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이거는 이렇게 두려워하지는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확인해 보려고 오셨기 때문이니 너희의 얼굴 앞에 그분을 두려워함이 있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얼어붙을 정도의 공포심,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두려움이 바람직한 두려움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너희의 얼굴 앞에 그분을 두려워함이 있게 하려 함이요 그분을 두려워함이 있으면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 천년왕국 때 지상의 지옥을 펼치시는 것과 연관해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아담의 타락한 본성은 아직 여전히 우리가 안고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감옥과 같은 우리 육신 안에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방식,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요, 정말로 기분이 언짢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정오스럽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도 이런 비참한 몸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육신에 우리의 내조하시는 주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주를 두려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종류의 두려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대전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9절 열어보세요. 잠언 1장 29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증오하였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사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나십니까? 아주 사랑이 미성숙한 수준의 사랑은 그대로 느껴지는 대로 사랑해.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서 사랑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어떤 감정적으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사랑이 없어도 여전히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두려움도요, 초보적인 두려움은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냥. 두려움이 들어서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성숙한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요, 주를 두려워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에 가득 젖어 있을 때는 주를 두려워하는 생각도 별로 안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고 우리 자유의지를 행사했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행사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매 순간 선한 것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할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성령님이 강제로 어떻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게 강제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다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할 내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움직이신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것이고, 어떻게 행사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도 달라지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죄인들은 주를 두려워하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자, 그러면은 왜 주를 두려워함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느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보셨던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아까 보셨으니까요. 잘못된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종류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바른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에요. 이 우리의 육신과 연관해서 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 그릇된 것을 몰아내는 방법은 그것을 대체를 해야 돼요. 선한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이해되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갖다가 그것의 모조품을 만들어서 그 선한 것을 몰아내고 그것을 대신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선한 것들로 마귀의 모조품들을 몰아내고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몰아내고 영적이고 선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두려움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당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합당한 두려움이 주를 두려워함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주를 두려워하게 될 때 사람에 대한 그리움, 또 근심, 이런저런 세상 일로 잠 못 드나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선택할 때 말이죠. 그럼 다른 두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사실은. 더 크고 가장 큰 두려움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 가장 큰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작고 사소하고 미미한 두려움들은 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리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자, 여기 뭐 들어간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건강 문제도 됩니다. 질병이나 건강 문제도요, 주를 두려워함이, 가장 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질병도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알아서 하시는 건데 내가 고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면 아멘으로 받을 일이고 내가 설령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먼저 본향에 가게 되니 그 또한 아멘이고 그렇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부족해지면 어떨까? 정부가 참으로 사악한 정부라서 이런 정부 안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운데 북한은 또 어떠하고 핵무기는 또 어떠하고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몰아내는 것이 주를 두려워함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제일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들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이 겪는 정신 문제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라고 들어보셨죠? 공황장애도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두려움은요, 사실은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정신질환의 경우는 의사가 필요하고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 기록과 영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장 큰 두려움을 갖게 되면은 작은 두려움들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두려워함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출애굽기 14장 한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31절.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인들 위에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목격하였더라. 그런즉 백성은 주를 두려워하며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한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한 지역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서로는 이야기는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인생길에서 겪었던 주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갖다가 한두 번 정도는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퉁이돌 침례교회도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만은 인원이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 좀 침체했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채워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사실 여러분들 엄청나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감정은 하나쯤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았을 때 주를 두려워하고 주님을 믿었다고 나옵니다. 31절에서. 그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네. 우리 찬양도 부르잖아요. 그죠?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주의 두려움과 주를 두려워함과 또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런 위대한 기적들을 보고서도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고 보여주셨는데도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복종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반역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광야를 방황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헤매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광야에서의 방황을 해야만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개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대한 일들을 행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갖다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것이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면은요, 그 인생은 계속 방황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되면요, 정신을 차리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자, 세 번째,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말씀을 계속 선포하게 만듭니다. 자, 아모스서 3장 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아모스 3장 8절. 사자가 포효하였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가 포효하는 건 유다 지파의 사자 주님께서,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언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이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주를 두려워하면 그 사람에게 안전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9장 한번 열어보세요.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무를 가져오느니라. 그러나 자신의 신뢰를 주께 두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에게 안전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포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설령,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설령 그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영적인 문제, 전쟁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떠나버리고 심지어 믿고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저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선포하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전에 같이 교제하고 함께 이렇게 섬기던 거기서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폄하하고 오히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고 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하다고 믿고 신뢰하던 사람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을 버렸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믿은 것은 사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었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그 신뢰를 주님께 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두려워함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그 혼의 닻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선포자는 어쨌든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선포하는 사람들이야. 알았죠? 말씀을 선포하는 그 근본적인 동기는 몇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을 두려워함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선포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과 또 말씀의 권능을 전혀 손상시킴 없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되죠. 말씀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맞죠? 그리고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그 권위와 권능을 절대로 손상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왜?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탐욕을 채우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호도해서 사람들 수만 불리고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는 그런 사꾼 목사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말씀을 억지로 곡해하는 것이에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거짓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면서 말이죠. 그런 교회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목사라는 분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말씀의 선포는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온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를 두려워함이 있어야 주님의 백성이나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모든 혼은 저마다 더 높은 권세들에게 복종할지어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어떤 권세도 없기 때문이니 지금 존재하는 권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에 저항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령에 저항하는 것이라. 그런즉 저항하는 자들은 스스로 단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게 그리스도인은 복종해야 됩니다. 여기에 뭐도 포함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현 정부도 포함됩니다. 현 정부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어떤 권세도 없기 때문이니 지금 존재하는 권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것이라.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도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것이에요. 저놈 좌파였구나. 그러실래요? 저는 주님의 편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은 현재 우리가 위에 있어 권세를 행사하는 정부도 주님께로부터 임명됐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정부에 순복해야 됩니다. 단 그들의 권세와 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순복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과부들을 이렇게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명령들이 있죠. 과부들을 함부로 대하면은 주님께서 그녀들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심으로 더 두려워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목회자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특정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입니까? 대통령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겁니까? 남편이 성격이 한 성깔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목회자가 카리스마가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이 무서워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남편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요, 순종하십시오. 예. 왜? 그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남편이 그런 줄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그런 말씀 주신 거잖아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상충될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원칙을 다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만약에 이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너는 그렇게 입으로는 나를 순종한다 하면서도 내가 세운 권위들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아니하는구나. 그것이 너의 본 마음이니라. 이래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주님을 백성을 위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압니다. 유대인들 중에 사악한 자들 많습니다. 글로벌리스트도 많고 그들을 사랑하란 말이 아니에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잘 대해주고 우리가 사랑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거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주를 두려워함. 근데 요즘에 보면은 반이스라엘주의가 너무도 많죠. 그죠?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제 세상이 이제 이 대환란 이제 임박해서 이제 지상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날이 펼쳐지게 되고 이렇게 셋째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이 펼쳐지잖아요. 그죠? 지상에서 적그리스도의 날이 펼쳐지기 때문에 주를 두려워함이 점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함이 전혀 없는 그런 시대, 그런 민족, 그런 국가들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을 미워하겠죠. 증오하겠죠.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싶겠죠. 아시겠죠? 다섯 번째, 주를 두려워함은 악을 증오하고 거룩함을 이루게 합니다. 잠언 8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잠언 8장 13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증오하는 것이라. 교만과 오만과 악한 길과 완고한 입을 내가 증오하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과 함께 더불어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을 증오하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입으로는 주를 두려워한다 하면서도 악을 허용하고 악과 더불어 살고 있다면, 거룩함을 이루지 않고 있다면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만과 오만과 악한 길과 완고한 입을 내가 싫어한다고, 증오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강력한 말씀을 하셨죠. 그죠? 예. 고린도후서 7장 1절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러므로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이런 약속들을 우리가 가졌으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하게 이루어 육신과 영의 모든 추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그렇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조건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처럼 성도들은 육신과 영의 모든 추악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요. 자, 설명드릴게요.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요. 이 두려워함의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 쾌락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어차피 두려움을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사람은 그릇이에요. 이 그릇은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바른 두려움이 있으면은 잘못된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두려움이 있으면은 가득 채우고 있으면은 바른 두려움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원리예요. 공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청년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완전히 뭐 콧방귀를 끼고 지나가 버립니까? 완전 무시하고 갑니까?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은 죄를 짓지 못하겠구나. 이 죄가 가져다 주는 이 쾌락을 누리지 못하겠구나. 나 인생 좀 더 즐겨보고 나중에 마음이 내키면 믿지. 뭐 좋은 말 같은데 지금은 아니요. 이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그들은요 잘못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이 쾌락을 자기 옆에 손 꼭 잡고 있는 자기 여자친구와 누릴 수 있는 그 쾌락을 잃을까봐 애써 거부하고 간다 이 말이죠. 쾌락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예.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당장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그 쾌락을 갖다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두려워서 짐짓 육신적으로 기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두려움을 내 안에 채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여섯 번째로,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욥기 28장 28절 외우기 쉽죠? (28장 28절) 그러면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죠. 지식은 사실들을 축적하는 것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고, 지혜는 그 사실들을 갖다 사용하는, 그 지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가지느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분별입니다. 분별.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모든 것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라고 잠언 1장 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식은 교육이나 박사학위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진정한 지혜와 지식은요, 주를 두려워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행동이고,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을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나쁜 상황과 낭패를 피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어떤 성리와 열심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인생을 살아갈 때에 좋은 간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를 두려워하면서 오는 그 지식과 지혜,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 지식과 지혜를 우리는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크나큰 이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가진 것이 거의 없어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크나큰 보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두 구절 찾아볼게요. 잠언 15장 16절. 가진 것이 거의 없더라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크나큰 보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진 것이 거의 없더라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크나큰 보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세요. 예, 그렇죠? 아멘입니다. 크나큰 보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것보다 나오니다. 이제 이 크나큰 보물은 물질적인 것을 말하겠죠, 이 세상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예. 가진 것이 거의 없는 것도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거의 없다는 말을 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은 주를 두려워하게 되면은 사실은
나중에 우리는 크나큰 보물을 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에 이 세상에서 크나큰 보물을 얻지는 못해도 장차 우리는 크나큰 보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주의 두려움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진정한 보물은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차 우리가 얻게 될 보물이 있기 때문에 가진 것이 거의 없더라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잠언 23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잠언 23장 17절. 너의 마음이 죄인들을 시기하지 않게 하라. 오직 너는 온종일 주를 두려워함 가운데 있으라 라고 말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제멋대로 살고 인생을 정말로 즐겁게 즐기고 그렇게 사는데도 돈도 잘 벌고 자식들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나쁜 일도 하나도 안 일어나고 그렇게 즐겁게 사는데 정말 부러워.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온종일 주를 두려워함 가운데 있으라 해서. 그러면은 죄인들을 시기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주를 두려워함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이미 주신 그 영적인 복들보다 더 좋은 게 막 보이고 그것이 탐나고 시기심이 생긴다면은 진정한 주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뜨거 하면서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 진짜 보물 어디 나오냐? 자, 8번째로 주를 두려워함은 큰 보물이 됩니다. 자, 이사야서 33장 6절 보세요. 이사야서 33장 6절. 또 지혜와 지식은 너의 때들의 안정과 구원의 힘이 되리라. 역시 아까 주를 두려워함과 연관해서 지혜와 지식이 또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의 보물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진짜 보물이란 거예요. 진짜 보물. 왜일까요? 주를 두려워하게 되면은 죄를 멀리하게 되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주를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럼 그런 성도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물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금, 은, 보석이라는 보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 왜 그러냐? 이제 말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제 연결해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주를 두려워함이 무슨 관계가 있나? 이게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공포스러우심을,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The terror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러리스트 할 때 그 테러입니다. 공포입니다. 공포. 주의 공포스러우심을 알기에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노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명백하게 나타났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양심들 속에 명백하게 나타났음을 신뢰하노라. 자, 그럼 11절에 무슨 문맥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10절 보세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이라. 이는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신의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주의 공포스러우심을 알기에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노라. 여기에 주의 공포스러우심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보물을 얻는 방법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33장 6절과 고린도후서 5장 11절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면 그의 보물이라고. 지금 주를 두려워하신가요?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석에 보물이 마련되고 있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죠? 세상과 죄인들을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보물로 연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9번째로 주를 두려워함은 성령의 권능이 됩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이사야서 11장 2절. 자, 주의 영에 대한 7영이 나옵니다.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무르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획과 막강함의 영이요. 계획의 영, 막강함의 영, 지식의 영, 그리고 주를 두려워함의 영. 그렇죠? 지혜와 명철의 영, 지혜와 명철 하나로 봐도 되겠네요. 주의 영, 지혜와 명철의 영, 계획과 막강함의 계획의 영 하나씩 살면 되겠네요.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획의 영, 막강함의 영, 지식의 영,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주를 두려워함의 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주의 영, 성령님을 설명하시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주의 두려워함의 영이라는 거예요. 주의 두려워함의 영.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그러면 의미한다는 것입니까?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 충만한 성도가 주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권능이 됩니다. 주의 영에 주를 두려워함의 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를 하기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성령 충만을 거부하는 것으로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고 성령의 권능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름난 사역자들 실족하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아주 강력하게 이제 사역을 하던 이름난 사역자들이 교만이나 타협으로 실족하고 넘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 안에 주를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사역자들은요,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그 동기가 주를 두려워하면서 선포하는 것이고, 주를 두려워함으로 선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종기를 따질 것이 아니죠. 종기가 지금은 겸손, 종기가 아닌 겸손을 선택하고 살아야 됩니다. 반면 탐욕을 내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숭배해 주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구하는 사람들은 주를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꾼 목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꾼 목자예요, 이미. 그렇게 바른 목자를 갖다 구별하는 방법 아시겠죠? 여기 나온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면서 다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로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서원을 합니다. 요나 1장 16절 한번 들어보세요. 요나서. 요나서 1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나오죠. 그때 그 사람들이 주를 지극히 두려워하였고 주께 희생 제물을 바치며 서원들을 하였더라. 자, 성령님께서 왜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셨는가? 오늘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려고 기록하셨어요.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주를 지극히 두려워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주께 희생 제물을 바치며
서원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주를 지극히 두려워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산제물로 바치고 주님께 서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입으로만 두렵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나가 처음에 그랬어요. 요나는 어떻게 됐냐? 1장 9절 보세요. 이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인이라. 그리고 나는 하늘의 하나님이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나니 그분께서는 바다와 마른 육지를 만든 분이시라 하였더라. 요나는 입으로는 주를 두려워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요나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했습니까? 진정으로 지극히 두려워했으면 도망가지 말았어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죠. 이 사람은 입으로는 지극히 두려워한다고 말을 해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아니죠? 오히려 이 선원들이 정직해요. 그렇죠? 이 선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를 지극히 두려워하였고, 예. 여기서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오. 주께 희생제물을 바치며 서원들을 하였더라. 예. 요나를 바닷속으로 던지니까 예,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깨달았겠죠. 그 진정한 두려움이 그 사람들한테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 전부터 두려움이 있었어요. 몹시 두려워하며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저기 요나서 1장 10절에 보시면 극도로 무서워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이라면서 그렇죠? 예. 자신들이 죽을까 싶어서 그랬는데 이제 지금 잘 보세요. 1장 10절의 상황에서는 지금 바다에 빠져가 죽게 된 상황입니다. 자신이. 그래서 이 두려움이 있어요. 이 선원들의 두려움이. 그러면서 이제 다 이것저것 살아나기 위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뱃사람들은 미신을 잘 믿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어휴 우리 죽겠다. 맞죠? 그런데 그 상황은 지금 뭐예요? 배가 그냥 다 깨져가지고 난파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 완전히 물고기 밥이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무서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무서움과 16절 무서움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주를 지극히 두려워하였고 15절 보세요. 바다가 그녀의 맹위를 떨쳤던 것을 그쳤다. 바다가 잔잔해졌는데 이 사람은 지극히 주를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에요? 이게 바른 두려움이고 지극한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되는 것이에요. 이건 더 이상 빠져 죽을까 봐 하는 두려움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역사를 갖다 목격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가를 갖다가 자신들은 확실히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희생 제물을 바치며 서원들을 했다고 성령님께서 기록해 두셨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점이 담겨 있죠, 그죠? 예.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진정으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지극히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희생 제물을 바치며 서원들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나의 지체들을 주님께 의의 도구들로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이러이러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소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두려우니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주의 공포스러우심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왜 제가 이제 이 성경 공부를 이제 준비하면서 오늘 이 지상의 지옥이 드러나는 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우리 실제 생활에 또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주의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는가. 올해가 이제 이번 달로 끝이 납니다. 그렇죠? 이번 달이 올해의 마지막 달이에요. 이 12월 오늘 7일이죠.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하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어떤 종류인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가는 2025년 그리고 다시 다가올 2026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하고 바른 합당한 두려움인지를 점검하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적, 육신적 그런 악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를 두려워함에 있어야 돼요. 예. 주를 두려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는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를 두려워함이 가져다 주는 이 이점들에 대해서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잘 기억을 해보시고 과연 나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진정한 주님을 두려워함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주님을 두려워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죄악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거룩한 삶을 과연 나는 이루어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생각해보고 주님께 자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잡히고 그리고 주님께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잡아야 됩니다. 새해가 되고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달이잖아요. 그죠? 이제까지 살아오신 거 다 돌아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서원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2, 3분, 한 5분 정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앉아서 잠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올 한 해를 보냈는지 말씀을 늘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가 마음판에 깊이 담고 이 말씀에 인도받으며 살아왔는지, 과연 내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인지, 아니면 주님 아닌 다른 것들, 세상이나 사람이나 어떤 재물과 쾌락의 상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인지, 각자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자백할 것은 자백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각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주제로 천년왕국에 마련될 지상의 지옥과 또 그것이 이 지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두려움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금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성도들은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다시 일으켜 주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관하시고 또 항상 필요한 것만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욱더 의지하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오늘 이 예배 모든 것들을 마치고
또 이후에 있을 일정들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또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죄를 데려가 주실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